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 좋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단일 기도회로 매일같이 보다가 어, 여기에 서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네. 오늘도 왠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인데 또 오늘 이제 다시 근 한 달 가까이 만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기독교인이군요. 당신을 보니 참 예수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어, 기독교라고 말하면은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정죄하는,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그 죄를 우리도 다 얼마든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 결심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배워야 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만 보더라도 어디서 배워왔는지 죄를 짓는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든 다 죄 지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죄가 가득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양심에 찔리든지 관계가 망가지든지 반드시 누군가 다치게 돼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아시죠? 피싱이라는 말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금융에 관련된 단어랑 낚시한다의 그 피싱이 합쳐진 단어 표현인데 우리는 다 보이스 피싱을 아주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그 피해가 작은 피해가 아니에요, 보통. 보이스 피싱에 걸리면 큰 돈을 잃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최근 5년간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무려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이스 피싱은 엄청 조심하는데 우리가 보이스 피싱으로 잃게 되는 그 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이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마귀에게 낚이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너그럽고 여유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눈앞에는요, 아른거리는 죄, 미끼를 사단 마귀가 던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차단하고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사도신경의 한 대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고백하고 넘어가는 이 고백 안에 죄 해결책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죄 미끼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그 갈고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진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요,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빌라도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랑 관계가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빌라도의 후손이라면은 어떠실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실제로 빌라도는 3번씩이나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3번씩이나 무죄를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예수님 살리기 위해 애를 쓰기도 했고,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는요, 예수님을 해치면 안 된다고 빌라도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통을 주기 위해 빌라도가 채찍을 잡지도 않았고, 못 박기 위해 망치를 들지도 않았고, 옆구리에 찌르는 창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말로 번역이 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나와 있어서 마치 빌라도에 의해 죽으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의 다스림에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고, 그의 재판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으로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특출난 사람을 대해서 좀 믿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으로 신라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가 누구에 의해 이렇게, 신라의 시조, 신라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배우셨어요? 그쵸? 박격거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쵸? 박격거세가 정말 아래서 나왔는가?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불리는 당군. 이 당군은 엄마가 누구예요? 그쵸? 곰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의 엄마 진짜 마늘 쑥 먹은 곰인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했다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무리를 걸었다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고? 그냥 예수라는 존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영웅화시킨 그러한 가상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유대 지역에서 주후 26년에서 36년간 약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 빌라도의 재판 아래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의미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의 대속이죠. 대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대신 당한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영적인 수술 도구와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보이스피싱을 말씀드렸는데, 피싱, 그 물고기를 낚는 그 낚시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낚시를 잘 모르고요. 사실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 낚시꾼들은 어때요? 물고기를 잘 알겠죠. 그래서 잡으려는 물고기가 언제 배가 고픈지, 아니면은 어떤 미끼를 쓰면은 그 물고기들이 사죽을 못 쓰는지, 아니면은 어떤 깊이로 미끼를 이렇게 던져야 그 고기가 잘 낚이는지 그 낚시꾼 전문가들은 잘 알겠죠. 인간 낚시꾼도 그렇게 자기가 낚으려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하물며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무엇에 넘어지는지, 어느 강도로 해야 잘 넘어지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 눈앞에 죄의 미끼를 흔들어 대죠. 그때 우리가 그 즉시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곧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만큼이나 바라봐야 될까요? 얼마만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하고 계신 그 모습이 또렷이 보일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유혹 속에 감추어진 마귀의 낚싯바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원인은 죄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죠. 본래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곧바로 뭐가 들어왔을까요?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요? 양심이 찌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왜요? 하나님께 벌받을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그것만인가요? 아니에요. 죄는 관계의 고통을 가져다 왔고 육신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죄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고통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의 원인을 없애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 아니라 짊어지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 이유는 고통의 크기나 종류 때문이 아닌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역사 이것들을 다 보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어요. 꼭 검색해 보시면 돼요. 고통스러운 죽음, 역사 이렇게 치면요. 별의 별 죽이는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 되는 거죠? 이 질문에도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 때문에. 자,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들 가운데 자라셨고 그들 속에서 사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겪으셨던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합치면은 몇 장인지 아세요? 네, 89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진 3분의 1에 해당하는 30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잖아요. 죽기 위한 고난이셨고 짊어지기 위한 고난이셨어요. 창조주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죠? 우리는 알아요.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대신 당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을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두렵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죄송해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에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빌라도의 이제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게 됐고 어떤 군인에게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등이고 예수님의 팔이고 채찍에 붙어있는 쇠조각 때문에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혈관이 터지고 피가 솟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어요. 꿈을 꾼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좀 말리려고 채찍을 휘두르는 그 병사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채찍질 하던 병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했던 그 손이 바로 나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손이 바로 나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당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을 알아야, 그것이 보여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국의 황사가 몰려오는 날이면 우리나라는 다 미세먼지로 덮입니다. 우리는 그 먼지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해서 그런 거라고.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죄 짓는 것을 핑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언제나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300~400여 년 정도 전에 청교도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잘못만 하면 곧바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흥을 이끌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라는 설교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요. 심각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손주를 보고 사족 못 쓰는 허허허 하는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이죠. 언제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향해 웃으시는 사랑의 눈먼 부모 같은 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진노하시고 죄 지은 자 반드시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에게 다 한 방울까지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화면 보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앞부분 시작.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원하셨어요?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NASB라는 원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렇게 또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으스러뜨리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남 얘기 같아서 별 감흥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눈 없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의 눈을 뺄 수 있으세요? 콩팥이 망가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의 몸에서 콩팥 2개를 빼낼 수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을 위해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담송하실 텐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짧은 이 두 마디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가 아른거리실 때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 죄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에 두셨어요. 때로는 그 죄 많은 곳에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보여질 때까지 십자가를 계속해서 주목하며 집중적으로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닫게 되어서 넘어짐의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실 것이고, 넘어짐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하나님 그때 저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 쓸데없고 추악한 죄 덩어리인 우리들일진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에게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다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쏟아 부어질 그 진노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충분히 죄송해하고 충분히 두려워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응시함으로 사단마귀 손에 놀아나지 않고 사단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시간 주신 그 은혜들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초원의 성도들,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현장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